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으로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하고 곤고한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올곧은 신앙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약한 심령들에게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하시고 수많은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사 고통과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들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궁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번영의 축복을 다시 받는 나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윤리, 도덕, 문화는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민속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주간에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따뜻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화와 다툼, 오해와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오고 가는 발길들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오고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품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서부중앙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 주시는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등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들이 가진 비전과 뜻을 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달 23일부터 예정된 청소년부 동계수련회도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때 진정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변화가 많은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2쪽 창세기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있으면은 가능한 빨리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게 약속을 못 지키는 형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할 수 있는데 잊어먹고 안 한 약속이 있으면은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단양에 2022년 8월 19일 날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단양에는 1972년 8월 19일 날 대홍수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그 강 중앙에 있는 시루섬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마침 지름 6m 정도 되는 물탱크 위에서 약 6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14시간을 사투 끝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서 우리 오늘을 잊지 말자. 그래서 오늘을 생일로 정해서 우리 해마다 모여서 생일 잔치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루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듣던 당시 김문근 단양 군수님이 바로 50년 전에 시루섬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 찾아서 생일잔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하고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단양 축제 때에 그분들 그때 한 약속대로 생일 잔치를 해 주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참 약속은 중요하고 약속은 때가 되면 꼭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22일 날 약 23년 만에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덕수궁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40여 명의 중년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수학 선생님이었던 59세 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1977년도에 학교 체육 시간에 이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들하고 내기를 했답니다.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브라보콘을 하나씩 사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수학 선생님이 졌어요. 학생들이 약 50명이 넘는데 그 당시 브라보콘이 100원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 100원이면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명이 넘는 사람을 브라보콘 사줄 생각하니까 수학생님이 아무래도 안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교실 와서 흑판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덕수궁 앞으로 나오면은 브라보콘을 사주겠다라고 써놨답니다. 1977년도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뭔 뜻입니까? 안 사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사주기 싫어서 선생님이 궁여지처 끝에 수를 써서 그렇게 2000년도 2월 22일 오후 2시에 덕숭 앞에 나오면은 브라보콘을 사주겠다라고 하고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가 되니까 다 연락을 했습니다. 공고를 냈어요. 신문에도 내고 해서 드디어 약 40명의 아줌마들이 덕숭 앞에 모였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기어이 약속대로 브라보콘을 얻어먹었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잊고 있어도 약속을 기억한 사람은 그 약속을 덜 먹이면은 약속한 사람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피하고 아이고 돈 벌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학 선생님은 2000년도까지 와서 약속을 지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약속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시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째는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성경의 아브라함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든지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걸 나와 하나님의 지킬 약속으로 내가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잘해놔도 내가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꾸준히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세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사라는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의 속으로 하는 말을 듣고 책망조로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어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왜 웃었을까요? 아무리 약속이지만은 형편을 봐서 약속을 해야지
나를 알면은 그런 약속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죠. 자신이 이미 여자로서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저렇게 약속한다고 1년 뒤에 내가 아들 낳겠느냐? 실현되지도 못하고 성취하지 못할 약속을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모르면서 저런 약속을 함부로 하나라는 의미에서 사라가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하는 약속의 차이이지요. 사람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면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으로 인정하지도 않지요.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여러분 진짜 별 따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건 약속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면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나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라가 장막에 웃었습니다. 웃는 사실을 안 천사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구 안이라는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구 넘어서서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내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이치와 지구의 법칙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서 아말렉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드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이해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사자 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에게 상상도 못할 부귀와 명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 안 될 거야.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내게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축복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말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쭉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죠.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게 달라고. 성전 아니고 저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게 달라고. 열왕기상 8장 37절 한 구절 읽어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꿈에 나타나셔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 아람 나라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서 수많은 군사를 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이 상황을 본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적군을 이길 수가 없으니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를 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 역대하 2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자기 조상 다윗 왕이 기도하고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상 솔로몬 왕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적군이 에워싸서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고 나는 지금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조상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연합군들이 다 도망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들먹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약속이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야곱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후손들의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손들의 번영을 이루시고 계속 당신의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세대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은 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꾸준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이제는 출애굽할 즈음에 약 200만 명이 된 겁니다. 200만. 여러분, 430년 만에 하나님이 놀랍게 나라를 이루도록 숫자가 불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200만이 나라 이루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그 많은 숫자가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은요,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당신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길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 믿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못 지키면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미안하고 끝나겠습니까?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니 아멘하고 받아 기도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라가 천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들려주니 웃었습니다. 나를 알면은 저런 약속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에는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의 생각에 저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 받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 약속을 복으로 바꾸는 은혜 있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아벨 예물처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 생업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풍성히 채우심과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며 화목해 도와주옵시고 소망과 비전이 넘치게 해 주옵시며 풍성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다 주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부정과 비리가 없게 도와주옵시며 끔찍하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도와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해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 주님 도우심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가족도 보호받게 해주옵소서.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옵시며 우리 교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서부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새롭게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진실되게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에 섬겨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수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에게 상급과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한파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끔찍한 일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회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나라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부서 준비 잘해 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하고 보내시길 바라고 아울러 점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전도부 개강합니다. 금요일 날은 구역부 개강합니다. 여러분 연합 예배니까 많이 연락해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고요.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수련회 겸 선교지 탐방차 태국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여전도에 환영회가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12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23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 탐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뭐죠?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치유와 부합해서 치유 강사님 유명한 분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지고 광고를 보고 해서 유명한 강사님을 2분 찾았는데 2월 25일 날에는 유성경 교수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고요. 오대식 목사님도 강의도 하시고 전공하시고 박사까지 받은 분입니다. 3월 3일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성경 교수님은 일반 교육자가 아니고 오대식 목사님은 교육자고, 그래서 일반 분의 전문가고 교육자 전문가를 통해서 치유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시간입니다. 25일과 3월 3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또 이번 기회에 전도 기회 삼아서 여러 사람들 안 믿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오후 찬양 예배에 귀한 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치유 세미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참여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학정서 수여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4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발부장 되시는 한동석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교회 장학금 대상자는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성민 목사 장학생, 청년부 용철민 형제, 이은호 형제. 본 장학금은 본교회가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학업에 열심을 내는 학생들을 위해 본교회 장학교정에게 준비한 기금입니다. 장학 대상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여식을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제 2024-1호 장학증서 임성민 목사 장학생, 청년부 용철민. 위 학생은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뿐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하여 본교회 장학규정에 의거 서부장학교회 임성민 목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2024년 2월 11일 서부장학교회 교회학교장 담임목사 신성호. 다음 이은호 학생입니다. 제2024-2호 장학증서 임수민 목사 장학생, 청년부 이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설 다음 날 아직도 식지 않은 설의 기분이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분 살려서 오늘은 또 우리 편양님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결혼한 것도 미안하고 또 교우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올 하나씩 선물한다고 합니다. 좋은 타올이니까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편양희 권사님 또 타올 선물 안 해도 괜찮은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정 잘 사시고 복을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헌금 안내 방송 또 여러 곳에 수고하는 분들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